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이제 사탄의 시험이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재창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일어난 그 재창조의 일이 친구에게로 전파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7일간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그 욥의 고통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너무 그것이 심해서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한 것은 친구들과 함께 7일의 낮과 밤을 보낸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7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말을 했다. 여기서 욥이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한 것처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답을 한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데, 그가 한 말의 내용은 뭐다?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저주하다라고 하는 이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경시하다 뭐 이런 거겠죠. 가볍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칼날의 이제 강의형,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멸시하다, 저주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7일 동안 욥을 위문했고, 그리고 7일 밤낮을 함께 위로했습니다.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함으로.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위로의 결과, 그리고 이제 욥이 첫 창조의 삶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재창조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욥의 내면에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일을 지금 저주하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가 헛되다라고 하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완전한 평가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욥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그랬죠. 부족한 것이 없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인생이었거든요. 완전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는 자기의 인생 전체가 헛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면 과거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과거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재창조의 삶에서 바라보는 과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욥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제 3절에서부터 입을 열어 이르되, 그래서 3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까지 그의 생일을 저주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생일을 부정하는 건데요. 이게 낮과 밤을 7번씩 사용하거든요. 7번의 날과 7번의 밤이 사용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바로 앞에 친구들과 7일 동안 밤낮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던 7일의 7번의 낮과 밤, 그것을 욥이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 7번의 날과 7번의 밤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 7이 첫 창조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참으로 가치 없고 허무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 14번이 사용이 돼요. 7의 2배수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9절 안에 있는 이 내용들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구조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첫 창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가치 없고 무가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욥이 쭉 열거를 해서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자신의 인생을 부인함으로써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일들로 이 쭉 14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욥이 이런 고난을 겪기 이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때에는 사실은 이게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었고 감사이었던 제목들이죠. 나는 그때 태어난 날이 영광스럽고 정말 나의 출생 자체가 정말 이것은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고, 여러분, 우리가 생일 축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그 출생의 날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출발이었다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영광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욥은 과거의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일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재산, 자식,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생일날이 잊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으로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욥은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첫 창조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가치 전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가치 없던 것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고, 또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의 삶이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바뀌는 이런 가치 전도가 일어난다. 바로 이 재창조의 삶을 살았을 때 여전히 재창조의 삶을 살면 뭐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다 좋고 이러냐면 그렇지가 않죠. 똑같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대신 중요한 것은 뭐다?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과거가 오히려 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왜요? 과거의 나의 부끄러움 속에,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욥이 생일을 저주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는요, 현재에 의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다르게 뒤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으며 감사했던 그 과거의 자기의 태어난 생일, 그것이 이제는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거기에 목을 메고 살았고 자랑 삼았던 그 자신의 인생이, 그 지난날 과거가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오늘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재창조의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거나 한을 품거나 또 반대로 그것을 자랑 삼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과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도 내일의 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의 과거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오늘을 우리가 비록 재창조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죄된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불가능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요? 오늘 바꿀 수 없는 것, 오늘 불가능한 그것이 내일의 과거가 되었을 때 오늘이 된 내일로 과거가 된 오늘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것처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요? 오늘도 미래에서는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다 하셨고 정직하다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욥은 완전히 180도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과 욥이 생각한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욥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울 좋은 명예요? 겉으로 드러난 무엇이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얻었던 좋은 평판과 명예,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것을
그의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함, 그의 존재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이런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불행이라는 이름의 내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의 그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이 사탄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제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오히려 가치 없는 후회스러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 자신에게 일어난 재창조의 삶으로의 변화가 욥 자신에게는 아직 그것이 기쁨이 되거나 감사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시험이 끝났고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작 욥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았다. 이게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스스로 구원해 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과 스스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오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하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평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들어갔을 때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배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분배받은 그 영토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그냥 집 짓고 일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전투가 남아 있었죠. 바로 우리의 재창조의 삶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에게 이제 재창조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욥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당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고 그 시험을 통과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삶,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언제나 오늘로 과거를 바꾸어가면 미래를 준비해가는 재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을 신앙 안에서 지켜감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새롭게
거룩하게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 재창조의 삶의 핵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불행하게 느껴지는 오늘조차도 이제 또 다른 오늘을 통해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날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